예수께서 제자들을 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준비를 한 후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가오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벗어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다 함께 보낸 후에 놀라운 질문을 저들에게 던지셨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께서 다시 또 질문하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예수를 너희들은 보고 사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과도 같은 질문을 던지셨고 또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느냐? 너가 보는 예수는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위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사실상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각각의 대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이 질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남들이 예수님을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로서는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길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길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르는 길은 한 길 공통의 길이지만 예수께로 일어난 우리 각자의 길은 모두가 다 다른 독특한 자신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길을 걸었고 아론은 아론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걸어간 믿음의 길과 히스기야가 걸었던 길은 전혀 달랐고 그리고 또 요시야의 길도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 모세가 되겠으며 다윗이 되겠으며 다니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게 허락받은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혼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어서 죄사함을 확신하며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입고 산다면은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성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확실하고 또 그 위에 더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신앙의 길은 좌충우돌의 고난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득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서 결코 순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살면서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대신에 불신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살 때가 수도 없이 많지 않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라 하고 나는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면서 또 아픔을 선물하고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찌해서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사도행전의 사람들과도 다르게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날로 성숙해 가기는커녕 점점점 우리 허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요. 믿음과 성령으로 그래서 열심으로 오늘까지 살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 열심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노력의 후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과 만족으로 내 삶이 채워져 있던가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은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삶들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에 모였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삶들을 조건 없이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으로 족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믿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음에도 우리는 이 길로 꾸준히 저들처럼 걸어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삶 전체를 내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으로 기쁨이라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를 닮은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그 질문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또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볼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예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를 누구냐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족하지 않은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나의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나는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요, 나는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 예수님은 누군지를 알아서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죠, 우리는요. 그래서 그 신앙의 대상이 분명한 것을 따라서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삽니다. 그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니까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믿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나는 벗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은 잘 알지만 신앙이 그 주체가 되는 나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내가 성령을 다 받은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세와 아론처럼 살겠으며 우리가 다 초대교회 7집사처럼 살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다 베드로와 바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른 나를 볼 수 없는 까닭에 그분들이 나의 신앙의 모델이요 목표가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나는 그 믿음에 따라 그 생각에 따라 나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그 신앙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려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인생의 길을 살고 말 위험성이 커지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찾는 일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열광이 있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그 믿음의 길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왔는가에 대한 그런 만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얘기는 할 줄 알아도 나에 대한 이야기는 정작 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내 얘기는 참으로 얘기하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았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사울에게 대하여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큰 열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라이브해가면서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로 사울에게 하셨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울보다 뜨거운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스스로 사울이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진단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말이 마치도 뒷발질하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가시체를만 나온 것을 그렇게 말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발길질하면서 그렇게 아픔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처럼 너도 네 인생을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께서 사울에게 말씀한 것이 그것입니다. 정작 나에 대한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깊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내 인생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가 무시해온 그런 질문이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남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대단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의외로 중요하게 인식을 합니다. 남들이 나를 무엇을 하는가가 내 인생을 걸고 삽니다.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 나를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친구를 삼지 않고 원수를 삼기를 주저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내가 나를 보는 것도 대단히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로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남의 의견이나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보고 계시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의견이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없다면 그 관심도 없는 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마태복음은 온통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통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예수께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자녀가 되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렇게까지 적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희 손에 있다. 네가 그 권리를 행사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면 되는 길이라고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당연히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의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대단한 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신분 상승이에요. 우리는 육의 자녀로 살아오던 사람들임에도 한순간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죄사함을 받아서 순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경험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글 속에 다 암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골 처녀가 하루아침에 왕자의 배우자로 간택되었다는 신데렐라의 스토리가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사극에서도 여러 번 본 것이 있죠. 이조시대 헌종이 승하하자 그 대를 이을 왕자가 없어서 온 나라를 뒤져서 강화도에 산 청년을 찾았습니다. 강화도령. 그 강화도령이 철종이 되어서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 왕이 올라 왕궁 안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이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삶에 적응치 못하고 고뇌하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왕 사울이었습니다. 왕 사울은 그 청년으로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흠잡을 수 없는 원만한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서 본 그 왕 청년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급격한 그 신분의 상승에 걸맞는 그 변화에 적응해 살지 못하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사울의 실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울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준비가 되지 못한 자리에서 고뇌했던 한 사람의 그 영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고대 전쟁은 서로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가닥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각각 블레셋은 블레셋 신에게 그리고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저들이 맞닥뜨려서 붙는 그 전쟁이 그들의 신과 신들의 전쟁인 까닭에 제사가 우선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데 블레셋은 제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서는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쪽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흩어지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도망병이 생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사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임무를 다하는 왕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은 지금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들은 지극히 인간 사울롯이 내릴 수 있는 대안을,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결론 났습니까? 사무엘이 찾아서 한 이야기는 그 사람 늦게 봤습니다.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도 않은 자가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도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사울에게 된 질책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엄청난 제목을 받고 사울은 심판받은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심판하는 전쟁은 어땠습니까? 아말렉을 전수 다 진멸하고 다 불태우고 주의라는 그 전쟁을 이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향한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전에 이 전쟁을 이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나안 전쟁의 잔혹성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성도가 수도 없는데요. 사울은 어땠겠습니까? 아말렉을 다 죽여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이 좋은 살찐 양들이 우리 백성들을 먹이는데 얼마나 좋겠으며 하나님의 제사는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지 못했겠습니까? 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급격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일어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실감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조절하면서 적응해 가려고 노력하면서 가는 일이 정당한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성도는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우리는 그 상승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기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과연 얼마나 실감나게 알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차지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만 이 소금이 되는 일은 엄청난 저항이요 희생이요 위험을 감수하는 길인데 그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 믿었다고 희생할 수 있고 예수 믿었다고 모든 위험을 감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돌변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촛불이 그 빛을 발하려면 스스로를 불태워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하는 일이 그게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그 일 당장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런 소금이고 너는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일이 엄청난 일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화도령의 왕이 된 것 같은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과도 같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현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회를 보고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그대로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사는 것도 벅찬데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내가 아닌 나를 살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저희 지나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 발표에 밟히고 있고 부족한 대로 드러나고 말고 하는 그 괴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지극히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정직하게 자기에게 하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예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자기에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시면 그래서 이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보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대상만 바라보고 열심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 달려가면 그것이 길인 줄로만 알고 나를 보는 일을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었으니 성령의 충만함만 얻으면 신앙에는 답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길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오늘까지 들어간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면, 또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살았다면 정작 그런 나는 지금 어떤 나인가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채로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강한 소망 그것 하나로 열심만으로 살았던 나를 멈추어 서야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겪고서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동일한 영적인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에요. 결코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말씀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까닭에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내 삶을 불태우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니까 하고자 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루어낸 것도 많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지요. 하나님의 사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일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준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코 그 명령을 다 준수해내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그랬겠습니다. 나는 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내 아들들은 안 되겠구나. 그 아들들 세대는 또 그랬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에 비하니까 반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세대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들의 실제의 모습을 확인해서 세상이 저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된 것이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고,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상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산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버리고 적당히 살기 시작할 그때에도 이 부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고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켜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지 못하면 가던 길바닥에서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 만나면 구제하기 위해 미리 구제금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지켜내고자 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확인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이 실제는 어땠다고 예수님이 지적했습니까? 예수께서 맹렬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불같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스스로는 다 지킨 것으로 결국 착각한 사람들로 살고 있었던 것이라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 고작 그들이 도착한 영적인 목적지였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 저들의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열심히. 정작 예수께서 저들에게 원하신 모습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까? 저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의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을 스스로 깨닫고 성령님께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존재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앙인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얼마나 부족한 거리에 내가 있으며 얼마나 부적격한지를 보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낼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냉정하게 보는 마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데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나름대로의 상처와 내 나름대로의 수고가 있고 내 나름대로 짐을 지고 산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이 흠모한 청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살았다 해보았자 결국 도달한 것은 그 정도의 모습이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이것이 일순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하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능력을 받았지만 결국 그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앞에 내가 스스로 의탁하고 변화되는 길에 내가 들어서지는 못한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온전히 과거의 편견이나 고집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선입견 등에서 믿는 순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하지 않는 한 나에게 열심은 있고 믿음은 있고 성령의 불같은 그런 충만함은 있고 능력은 있지만 변화되지 못한 세상 사람으로 갈등하며 사는 일은 결코 나를 떠나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오늘도 우리 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사울이 왕권을 확립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줘 왕단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렇지만 사울의 그 옛사람은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지 못해서 갈등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 오히려 아픔을 자초하고 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세상 사람으로 갈등하며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극히 그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와서 놀라운 능력을 지닌 신앙인이 되어 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도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농부가 트랙터에 올라앉아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힘을 믿음 생활에 발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남들보다 더한 열심도 내어보았고 더한 희생도 그리고 헌신도 우리가 해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오늘까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엄청난 역사를 감당한 그런 신앙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어떻게 우리는요? 전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까지 도달하신 그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바라보고 달리기 전에 먼저 자신도 살펴보는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먼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미국에 와서 특별히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요. 신앙이 나의 인생에 대한 해답이 반드시 여기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무엇보다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생활에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었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리고 내 사업도 직장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초점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심으로 섬겼어요. 재물을 아낀 것도 없고 시간을 아낀 것도 없고 내 자존심이며 내 속한 모든 것은 다 열심으로 바쳤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많은 신앙생활의 열심 가운데서 내가 얻은 것은 결국은 불만이었고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기쁨과 만족과 변화가 있는 삶이 아니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능력도 받았고 그리고 축복도 받았는데 그랬는데 왜 정작 나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저희 인생의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경고가 그래서 참 통찰력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쉽고 가슴에 닿습니다. Are you so foolish? 네가 이토록 어리석으냐. 그냥 어리석은 정도 이토록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After beginning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시작한 다음에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주네요. Are you now trying to attain your goal by human effort? 인간의 노력으로 이제는 너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네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서는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능력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좌우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으로 하나님 섬기기 전에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먼저 기울여서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눈부터 열려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먼저 의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능력 받기 전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항로를 거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 하시잖아요. 그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배워서 오늘 내가 이런 사람, 그래서 내 생각 속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들어있는지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많이 저질렀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속에 생긴 아픔이나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그리고 또 내가 안고 있는 치유받지 못한 상처도 부끄러움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덮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참으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이런 지극히 적절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알자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정녕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나를 용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그 사전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에 내가 서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런 자기 이해가 병행하는 성도의 모습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글이 아닙니까?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의 완성, 나의 영적인 발전과 변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먼저 만들어 가시도록 내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 되어 보겠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뚤어진 자화상도 발견하고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편견과 오해와 미움과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내 모습,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상처, 이 모든 것을 나는 먼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치유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해 주시지만 또한 주님은 온통 치유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자녀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만드시도록 나를 맡겨보는 그 결단이, 그래서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에 빠진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내 속사람이 먼저 치유함을 입어서 내 속사람이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태워서 물을 때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번역된 구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영어 성경은 놀랍게도 그 네가 낫기를 원하는 단어에 치유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온전하다는 단어 whol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Do you want to be whole?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한 질문을 우리가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보고 계신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는 그 모습을 따라 어제보다 나는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오늘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 지금의 길 이래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주신 성령님의 손에서 나를 의탁해서 그 성령님이 나를 빚어가고 그리고 만들고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나라고 나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온전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주님의 손에 의탁되어 있는 까닭에 주님께서 만드시리라.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건물과도 같은 존재가 나다. 이렇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품에 사는 눈이 먼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공사가 끝나는 날 아름다운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날은 찾아올 것이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 내 모든 기대를 걸고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고뇌와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빚으시고 또 만드실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실 수만 있다면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약속으로 반드시 찾아올 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아버지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찌해서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에서는 이토록 소홀했던가를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인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마음도 또한 주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여유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잃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 또한 우리는 감격합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요, 우리는 심히 아픔을 겪은 존재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곤고한 인생의 자리에 있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발견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의 이 영혼과 육체의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사 주님이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한 온전케 하시어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여 영적인 여행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르튼 좋은 교회와 그 성도들 위에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